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은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도 단잠을 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을 갖고 주 앞에 아뢰 때 우리의 터전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해결해 주시고 제대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지금 영광 나타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잠을 깨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진 시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주 다시 처절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터가 무너지면 이런 표현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노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터가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터가 무너지면 전체가 어렵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결론에서 반석의 집은 진 자와 모래 위에 집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태풍이 불고 장수가 나고 비가 오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지 않고 튼튼하게 서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터전을 세워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터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인간의 이성, 경험, 어떤 물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앙의 고에 서가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터전을 세우냐면 사도들의 고백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데,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터전을 세워가면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해 타산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죽이며 신앙생활 하니까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
내 의견이 존중되지 못해. 목사님 날 몰라줘. 이럴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믿음의 터 위에도 집을 세운데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 은으로 지은 사람, 철로 지은 사람, 나무나 또 집부라기로 집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불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철만 남지 나무나 집부러진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터 위에도 어떤 걸로 집을 지냐 참 중요한데, 예수의 터전 위에서 믿음으로 등이 서가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터를 닦았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닦았던 신앙의 터는 뭐였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민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바로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도와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전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성전에 임해 계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도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계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오는 겁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뭐 교회가 뭐 성전이냐, 그런데 성전은 뭐냐 하면 주님이 계신 걸 믿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몸도 성전이에요. 왜냐? 주님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느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악인이 힘있고 함부로 연약한 자를 도운 것 같지만 다 복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터가 무너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마치 사냥꾼이 새를 공격할 활을 딱 당겨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은밀한 가운데 활을 당기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로 공격하고요, 건강으로 공격하게 되고요, 사람으로 공격하게 되고요, 숱하게 나에게 공격합니다. 온수마귀 사탄은 온수같이 산지잘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 대적을 하기 때문에 내 힘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와 만나며 맞서 싸우러 너희를 피하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에게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몰려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면 안 좋아, 그래요. 제 이제 동기면서 나이가 좀 어려서 형님 동생 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너무 착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착하기만 하다 보니까 밀려나더라고. 좀 목사가 담대하기도 하고요, 나갈 텐데 그 친구는 항시 그래요, 제가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나 버린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창 교회와 믿음의 삶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고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세상은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비난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모습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비난 앞에서 교회가 터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들어올지라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숱한 나라들 공격이 왔습니다. 애굽에서도 공격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공격을 받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숱한 공격을 잡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침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셨고 대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의 말씀 안에 터전 안에 살아가면 사도들의 터전과 선지자들의 터전 안에서 교회가 든히 서가기만 하면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승리하는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터전에 살아갈 때 주께서 이기게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의 터전에 살아서 승리한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터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대적들이 대적할 수도 있지만은 친구들의 인간적인 권면 때문에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이 권면이 오히려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달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매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여,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죽더라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제수로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 로마로 가긴 하지만 거기서 복음이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변의 나를 위해서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내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인간적인 권면이 오히려 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분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반드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떤 판단하게 될 때에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되지 상황 가운데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은 산으로 도망가자, 새가 날개를 치며 도망가자,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위에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권면이 오히려 내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주께서 내 터를 흔들지 않게끔 지키시고 복받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터가 무너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관적인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관적인 견해.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은이 무엇을 하랴. 다시 한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은이 무엇을 하랴. 이 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느냐? 친구들이 했느냐? 아니면 누가 말했냐? 일반 사람들이 말했느냐? 학자들은 사람들이 말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도망다니며 피해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터가 무너지면 끝난다, 끝이다,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가 본인 마음도 아프게 하고 공동체도 흔들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스에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밥이다, 못 간다, 여기서 죽은 차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명의 분위기가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모세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간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도 있고 들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야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오면 죽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력받고 이급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권면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터가 무너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주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고난이 있고요, 재벌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디로 피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풍랑이 올지라도 잠잠케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터가 흔드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본 가운데 다 물러넘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또 문희숙 권사님 1,000원금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끔 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또 내 상황 가운데 뒤통수 치는 말 때문에 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피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 원한 대로 구하라며, 그러면 내가 이루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신명들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피할 때에 방패 산성 요새 되신 주님께서 대적을 물쳐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긴 삶을 온전히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나온 말이 비난하고 비관한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입술로 나온 말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 일천번염 드려 싸운즉 이들이 원한 귀한 손이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일꾼들에게 이들도 모르는 사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김을 통해 교회가 든서가게 하시고 맡긴 삶이 온전히 감당하도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전국 한송시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명주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